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마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은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상처에다가 발랐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염증이 생겼거나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게 다 퍼져서 죽게 됐든지 하여튼 정확한 병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단서는 있습니다. 말씀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무슨 병이냐가 아니라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병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병석에 누워 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이제 이거 어떻게 낫겠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느 날 신하들이 전하 이사야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니까 곧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제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당신은 이제 이 병에서 낫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서 지금 병이 이미 들어있고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굳이 당신이 이 병으로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살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당신이 죽게 됐다. 그걸 알려주심으로써 이사야가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아마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이 자꾸 세지고 사람이 어떻게 편안해지면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안 하죠. 사람이 게을러져요.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미루어서 한번 추측해 볼 때 그런 게 아니었는가. 하나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좋아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눈물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의 기도 생활이 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당신 죽게 됐어요. 이제 못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자, 그럼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사느냐 아니면 이 병으로 죽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치료하셔야만 히스기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살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좌절해버리면 히스기야는 거기서 죽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줘요.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꽈배기처럼 꽈놓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까지 돈 없는 게 문제겠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할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헐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 예기치 않게 닥쳐올 때에 그걸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어떻게 자꾸 그 문제를 해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시키려고 준 건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문제 해결될 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이제 힘들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이건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권사님이셨는데 그때가 한 70한 중후반 되셨나?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제 갑자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의사로부터 이제 2달인가 3달인가 이제 이렇게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정말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갔는데 아무 표정도 아무 무슨 응답도 반응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때 70 중반쯤 되셨나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당신이 2달밖에 못 삽니다. 3살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엄청난 충격과 거기에 바로 그때 제가 갔어요. 대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해줬지만 뭐 기도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렇게 가게 되겠죠. 저도 이제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 죽을 날을 많이 생각해요. 죽을 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럼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과 그런 게 생기지만 또 어느 날은 그 죽음이 이걸 떠난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고 낯설고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 올려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는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기도하는 자세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맨 처음에 히스기야 서론 공부할 때에 히스기야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점이 있지만 제일 훌륭한 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히스기야만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특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실패했죠. 금 다 긁어다가 아수르한테 바쳤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맨 처음에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벽을 향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니까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이니까 여러분 뭐 의사도 있고 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 의료진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벽을 향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하는 거죠. 뭐 다 그냥 세상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단계를 가만히 보세요. 맨 처음에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해요. 의지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선지자를.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도 부르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벽을 향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에 체험해 봐도 많은 기도를 매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살았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섰죠. 야곱 같은 사람도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복도 받고 그랬지만은 마지막 그 에서가 죽이러 올 때 400명의 군대를 갖고 죽이러 올 때 그때 야복강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섰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죠.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야복강을 건넜더니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그 사람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다 사랑스럽고 좋은 점이 많았지만은 야곱이 진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야곱은 도둑놈, 난 발 뒤꿈치 잡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게 그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름 뭐냐?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남 발뒤꿈치 잡고 땡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 살게 울고 이런 인간이죠. 이제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싸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다는 거죠. 기도로 씨름했어.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어렸을 때 애를 키우면 이제 아빠랑 80을 한번 하자 그러면 꼬마가 이제 아빠랑 80을 탁 하자면 아빠가 막 쫙 쳐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 이겼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의 그림에서 그런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기도를 하러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3, 4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기도원으로 올라와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막 산에 와서 무덤가에 와서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덤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그 무덤에 와서 안 믿는 사람은 무서워서 올라오지도 못해서 밤에 거기에 그 여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무섭지도 않아요. 거기 와서 쫙 정말 간절하게 저희 아버님도 거기 가서 살아계실 때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오면은 문제가 해결돼.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사야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모든 의지할 걸 끊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두 번째,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귀한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방 신조도 다 헐어버리고 한 일이 많아요. 내가 한 거 하나님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떤 기도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행했던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 몇 년 전에 이사야 할 때도 이사야 38장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긴 더 자세히 나와요. 좀 이따 한 몇 구절 더 보겠지만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걸 해도 내가 뭐 해놔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애쓰고 그만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거만큼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꼬리가 좀 하나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물론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를 내세워서 그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죄송할 뿐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너무 죄송한 마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통곡을 하는 기도. 통곡. 뭐라 그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왕이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체면이 어디 있어요? 아마 자기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생명의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건강을 치지 않고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통곡을. 그런데 이 이사야서 38장은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통곡했느냐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38장 14절. 이사야 38장. 오늘 본문에는 그냥 통곡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통곡했다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기록했어요. 나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우리 교회도 제비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렇습니다. 제비가 왔다 갔다. 제비는 지지배면서 제비는 슬피 운다고 사람이 생각해요. 슬피 운다고. 그런데 이 학은 어떻게 울어요? 꺼 그러면서 크게 울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통곡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흑흑거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쫙 하면서 막 학같이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죠. 산에 와서 주님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막 쫙 하르다 막 정말 옆에 누가 지나가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기도에 몰입을 하면은 전혀 의식 못합니다. 딱 기도에 몰입을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아마 기도 다 해보셨으니까 쫙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섰구나 진짜 여기에.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그렇게 슬피 울었다.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어디를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싸움 할 때 쫙 쳐다보고 눈이 시리잖아요. 금방.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무슨 절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16절도 한번 이사야 18장 38장 16절 시작.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예? 내가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도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왜? 이 나를 살려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내 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목회자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교회 이걸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4절 6절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 6절 야 하나님 이런 기도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야 할렐루야.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이 병으로 죽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니까 이제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성으로 이제 나가서 집에 가려고 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성 문도 못 나갔어요.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침상에서 그냥 아무도 부르지 않고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금방 이사야가 이걸 전달하고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임했어. 네? 하나님의 응답. 그게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가서 전해라. 네?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금방 하나님께서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사야가 집에도 못 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이때는 이사야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전에는 얼마나 이사야 마음도 불편했을까요? 예? 와서 당신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징조까지 주시겠다. 스스로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옵션으로 주셨어요. 옵션. 선택할 수 있게. 해시계가 이렇게 그림자가 가잖아요. 옛날에 해시계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오늘 그러죠. 어느 걸 택하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물론 둘 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 뒤로 갔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자전하다. 우리 요새 창세기 배우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았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요새 지성인들이 읽다가 야 성경이 뻥도 심하네. 지구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 그러면 해일 일어나 다 죽어버리는데 중력도 없어지고 다 날아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뭘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물리적인 법칙은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뭐 살짝 바꿔놓는다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지. 그런 거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뭐 해도 멈추게 하는 해도 멈추게 해가 멈춘 게 아니라 그것도 지구가 어떻게 하나 지구가 멈춘 거지 무슨 해가 멈춰. 그때도 자전이 멈췄어요. 요단강 물도 오다가 하나님 다 막아서 못하게 홍해 바다도 쫙 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게 주문이 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게 하세요. 진짜 그거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의 주님 아버지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조까지 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해를 멈추면 뭐 지구도 멈추고 바다도 가르고 요단강 물도 멈추고 하나님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 나의 새벽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네 눈물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